저는 오늘 목마름이 은혜입니다. 목마름이 은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시편 123편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도 saints라고 그러죠. believer. 성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에서 성도로 부르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하게 성도는 누구인지,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그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하늘의 은혜로 사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다시 한번, 성도는 하늘의 은혜로 사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성도이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목마름이 있는 것이, 이 간절함이 있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desire, 갈망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돼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늘 풍성해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항상 기뻐해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자식이 잘 돼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성도를 불러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죠. 어려움이 있지만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려고, 이 땅에서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성도에 대한 정의를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바로 무릎을 꿇는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예수를 내어주시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가? 바로 은혜를 향한 간절한 목마름, 이것에 머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특권이고, 이게 바로 성도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실패는 저주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실패는 저주가 아닙니다. 실패는 복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Failure is not absence of blessing. 우린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됩니다. 실패를 통하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복이 바로 위로부터 말미암는 것임을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 아이들, 자녀들 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실패하기를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점점 많아지게 되기를 원하죠.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들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법을 배웁니다. 실패를 통해서, 넘어짐을 통해서 모든 은혜가 위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배워갑니다. 만약에 실패가 없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된다면 그것은 사상 누각과 같이 되는 것이죠. 사상 누각이 무슨 뜻입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래서 언젠가 어느 순간이 오면, 어느 임계점이 영어로 뭐죠? 어쨌든 어떤 순간이 오면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반드시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다림줄 아시죠? 다림줄을 가지고 벽돌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야 되는데, 이 성공에 대한 환상, 잘못된 생각으로 계속 살다 보면 언젠가 그가 어떤 순간이 일었을 때,
어떤 시련을 만났을 때 와르르르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아무도 아무 문제 없이 형통한 삶을 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뼈아픈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그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고, 그 실패를 통하여 자신의 연약함을 배웁니다. 그 배움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원치 않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무릎 꿇지 않아도,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뭔가 베깅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도 그냥 나 혼자 잘 살 수 있게 되는 그것을 원하죠. 오늘 2절 시편 123편 2절에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주인의 손끝이 어떻게 움직이나를 간절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종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어떤 시간에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간절히 종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세상은 이것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것을 원치 않아요. 내가 무엇이 되고 싶어 합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왜 내가 베깅해야 돼? 내가 여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구하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원할 때마다 성공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는 높아지고 싶은데, 나는 존경을 받고 싶은데, 나는 잘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같지 않은 하나님 대신에, 내 마음대로 해주시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없어도 안정적으로 내가 내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없어도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가요? 자기의 웅덩이를 판다. 하나님이라는 우물, 생명샘의 우물을 거부하고 거기에 나가서 종의 눈같이 간절히 바라기 싫으니까 내가 스스로 우물을 판다, 이 일을 했었죠. 근데 에레미야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했죠.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의존해서 하나님이 목말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거부하는 이들이 내가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때 물을 얻을 수 있는 내 우물을 파리라, 이것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2장 19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너의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공부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무서운 벌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나요? 지금 그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죠? 임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내버려 두심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도 내버려 두십니다. 영적으로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아프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문둥병이 돼서 팔이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데 위험한 느낌이 없어요.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죠. 그냥 그들의 욕심과 탐욕에 내버려 두심. 왜 예레미야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스스로 웅덩이 파는 것을 그만두라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아파요. 아픈 것이 은혜입니다.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른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성도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은 오히려 저주에 가깝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 새벽 예배의 그 시편들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누구인가? 그것을 그 시편 기자들, 특히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들은, 이 시편을 쓴 사람들은 원통합니다. 원통해요. 상함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들의 연약함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핍박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비천함을 깨달았기 때문이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약한가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들 안에 있는 죄가 그들보다 강합니다. 세상의 악함과 세상의 유혹이 우리보다 강해요. 이것을 고백합니다. 싸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싸움을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참담하게 하십니다. 142편 6절에 보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무릎 꿇는 것밖에 없죠. 주님을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힘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143편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게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참담함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항상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를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웅덩이가, 내가 만든 웅덩이가 나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마름으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은혜이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 143편 6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하얗게 마른 땅, 그 마른 땅이 하늘을 향해서 입을 벌립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 그 빗방울을 기다리며 간절한 심령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는 또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함부로 걸음을 떼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다리죠.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길로 가는 자들의 삶입니다. 신약에 와서 바울은 이 은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갈망하는 삶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 교회에 하는 얘기입니다. 뭐라도 된 줄 아십니까? 그게 여러분을 망하게 할 것입니다.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은혜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은혜를 더욱더 목말라 하십시오. 우리가 언제 넘어지나요? 선줄로 생각했을 때 넘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넘어집니다. 내가 괜찮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죠. 바울이 바로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바울이 병이 있었다고 그러죠. 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이 병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에게 주신 환상과 계시, 그것이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다. 아무도 가보지 못한, 이 땅에 호흡이 있는 자들이, 이 땅에 생명이 있는 자들이 아무도 가보지 못한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 모든 것을 보았던 이 바울.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그를 망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게 할 수 있었죠. 주님은 그에게 이 병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병이 간질일 거라고 그러죠. 간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중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간질이 왔습니다. 거품을 물고 쓰러져야 됩니다. 내가 자신의 몸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것을 떠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로 자만케 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케 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의 육체에 사단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었으니, 다시 한번 말하죠.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 간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항상 매 순간 주님 앞에 가난한 자로, 그 주인의 손끝을 바라보는 종의 모습으로 섰었어야 됐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형벌이 아니라 그를 은혜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무엇이었습니까?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죠. 결국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어디서 온전하여진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의 약함을, 우리들의 죄인됨을, 우리들의 악함을 예수님 앞에 나와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들의 용서함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 주십니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뭘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의 병은 그를 은혜 자리에 붙들어 두었습니다. 그를 빛 아래에 붙들어 두었습니다. 그를 넘어지지 않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바로 그에게 있는 그 약함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If anyone think he is something when he is nothing, he deceives himself.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내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All of us who are mature should take such a view of things.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 누구? 성숙한 너희들은 무엇이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무엇이라도 된 줄로 생각하지 마라. 여전히 너희들은 약하고 너희는 여전히 악하며 너는 여전히 넘어지기 너무 쉬우니 무엇으로 됐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뒤에 한 일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은혜에서 떠나지 말고 계속 달려갈 길을 달려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엇을 나타내신다는 것일까요? 모든 것이 은혜로 된 것임을, 너희가 그렇게 연약한데도 무엇이라도 된 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착각하고 있다면 너희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나타내 보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다시 불러 앉히겠다라는 겁니다. 무릎 꿇는 그 자리에 다시 붙들어 앉히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복입니다. 달리 생각하는 자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다시 은혜의 보좌 앞에 목마름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복이고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밤중에 어느 때가 가장 어둡다고 합니까? 언제 어둠이 가장 짙다고 하나요? 새벽이 오기 전에 어둠이 가장 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어둠에 계시다면, 어둠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예배하고 계신다? 새벽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 간절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밝아오는 아침 해로 나타나십니다. 마침내 밝아오는 새벽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때가 가장 이스라엘이 어두운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죠.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이 300년, 400년 동안 그 유대인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가장 어두운 때,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두운 때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을 알아본 자들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구했던 자들, 자신의 추악함을 깨닫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자신의 힘으로는 의인될 수 없음을 깨닫고, 상한 심령으로 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들은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자들, 스스로 의인됐다라고 착각한 자들은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회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개, 돌이키다. 이 회개가 은혜입니다. 회개한 자들은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아픈 심령으로 섭니다. 날 좀 살려달라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 회개를 통하여 빛이신 주님께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생명교회는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주님을 간절히 찾는 은혜에 머무르는 교회입니다. 여름이 이제 벌써 끝나가고 있죠. 휴가를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휴가를 가실 분도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더욱더 간절함으로, 더욱더 큰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떤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95세 먹으신 할아버지와 89세 먹으신 그 할아버지의 부인, 이렇게 연세가 아주 느긋하게 지극히 드신 그 노부부를 인터뷰합니다. 어떤 인터뷰어가. 그때 이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두 부부를 보면서 95세로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질문이 좀 짓궂죠. 아주 좋다고 합니다. 왜 좋을까요? 그 옆에 사랑하는 부인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당신은 95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아직 인생의 젊은 시대를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말을 가장 하고 싶습니까? 혹은 자신의 젊은 시절을 생각하며 젊었을 적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가 영어 쓰는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Try to be positive as you can, because tomorrow is going to be a better day, unless you make it a worse day. 한국말로 하면 이렇죠. 항상 긍정적이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왜냐하면 내일은 더욱더 나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스스로 더 나쁘게 하지 않는 한. 이 인터뷰를 보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별거 아닌 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치 않으시겠습니까? 더 나은 내일로 가기를 원하시죠. 더욱 성숙하기를 원하고, 더욱더 큰 믿음이기를 원하고, 더욱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새벽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미움, 원망, 탐욕, 고집, 거짓, 교만, 이것을 버리고 우리에게 더욱 나은 나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까? 언제 부부싸움을 하게 되시나요? 여러분의 고집을 꺾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뻔히 알고 있는데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때 부부싸움 하시잖아요? 나만 그래요? 단적인 예지만 스스로 여러분의 날들을 나쁜 날로 만들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Because tomorrow is going to be better day unless you make it a worse day. 하나님은 여러분 빛 가운데 나오시길 원하시며 어둠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목마름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목마름이 계십니까? 그 목마름이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목마름이 없다면, 이 간절함이 없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너무 목말라서 마음이 상하십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맞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새벽마다 무릎 꿇게 하심, 기도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이 사역들을 주심, 성경 통독, 성경 암송,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붙들어 두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편하실 것 같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3편의 말씀을 다시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23편 1절,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세상의 멸시와 내 안에 역사하는 죄의 조소가 우리 영혼에 넘치니 우리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과 같이 여주인의 손끝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과 같이 하나님을 바랍니다. 오늘 이 123편 이 말씀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뭐라고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영어로는 A Song of Ascent, 즉 예배하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예배자인가? 누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찾으시는 예배자인가? 누가 하나님이 복지시기를 원하시는 예배자인가? 바로 이런 자들이 2절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자들, 주님 앞에 목마른 자들이 바로 지금 이때에 2024년에 이 어두운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생명교회가 바로 이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내가 마음대로 퍼쓸 수 있는 우물을 파는 짓을 그만두시고 그 우물은 덮어두시고 진정한 우리들의 영의 생명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가 그 생명수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이 찬양 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 골랐습니다. 가사가 이렇죠.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이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다. 주홍빛보다도 더 붉은 내재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의 은혜로 새 생명을 주께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삽니다. 은혜가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이 은혜에 머물게 하심, 이 은혜에 목마르게 하심, 은혜가 없으면 설 수 없기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은혜와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